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해서 30마일인데 32마일 도로 위반한 경범죄죠. 경범죄를 재판에 출석한 96세의 할아버지, 96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제 법정에 서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저는 96세이고 그날 아들의 혈액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장애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말했는데 판사가 말을 끊고 물었습니다. 90세가 넘었는데 여전히 가족을 돌보고 계시는군요. 참 훌륭하십니다. 가정에 다 잘 되시길 바라고 아드님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각합니다. 이 판사는 되게 유명한 분이죠. 몇 달 전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미국의 프로비던스시 수석 판사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재판관이신데, 그리고 그 죄를 웬만한 죄는 다 눈 감아줘요. 그리고 벌금을 웬만한 벌금은 다 감경 내지 다 감면, 탕감해주는 그런 판사예요. 그래서 그의 판결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죠. 법에 어떻게 예외가 있느냐? 어겼으면 법대로 해야지. 왜 법을 어긴 사람들을 돕느냐? 이런 어떤 비판도 많이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유일하게 남긴 책, 그의 저서 자서전인데 연민에 관하여 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 어릴 때 얘기를 꺼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법을 어겼는데 거기에 재판장에 본인이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재판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판사가 이 카프리오의 할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근데 그 판사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그 존중, 그리고 이 극심한 가난이라는 환경에 대한 이해, 그 이해심, 배려심,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범죄나 나쁜 길로 가난하다고 해서 돈 훔친다거나 물건 훔친다거나 이런 어떤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지금의 자신이 있게 해주었다. 그때 그 판사께서 보여주신 연민과 자비와 이해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가 자신이 드디어 본인이 판사가 되었을 때, 나 어릴 적 그 판사가 자기 할아버지에 보여준 그 연민과 그 존중, 나도 똑같이 피고인들을 대하고 싶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또 웬만한 신호 위반, 웬만한 과태료 미납, 이런 경미한 판결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분인데, 근데 그 지역이 빈곤층이 많아요. 그래서 불과 25달러, 우리 돈으로 4만 원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 정도의 그 벌금. 심지어 10여일의 구류, 수감 생활, 그 정도로 인해서 그 정도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단돈 4만 원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4만 원 벌금 때리고, 그래서 10만 원 벌금 때리고, 그래서 일주일 구류형, 그래서 보름 구류형. 해봐야 그분들 다시
그분들을 범죄로 내모는 그런 위협이 된다라는 걸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인의 90%가 의료비가 없고 부당한 퇴거를 당하며 재향군인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이런 문제와 홀로 싸워야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들이 일어서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역의 범죄율이 20년간의 통계상 8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이 판사로 재직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범죄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활 또는 재취업 등을 통해서 사회로 여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에 대해서 법에 예외를 두면 안 된다. 법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쪽과 법에도 존중과 연민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사람이 죄로부터 떠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놔두면 끝나니까요. 놔두면 멸망하니까요. 이런 거예요. 앞에 폭포가 있어요. 막 수백 미터 떨어지는 폭포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배 위에서 즐겁게 노는 겁니다. 여기 가면 낭떠러진데 그걸 모르고 즐겁게 놀아요. 그런 걸 바라보는 심정이죠.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이 죄에서 떠나든 말든 그냥 놔둬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도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사람들이 말은 이 사람의 그 죄라는 게 누구를 향한 죄냐? 하나님 향한 죄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놔두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 놔두잖아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럼 하나님도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들을 거부하고 대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우린 그렇게 하니까. 우린 내가 한 대 맞으면 우리는 두 대를 때려야 돼요. 우린 그렇게 하니까. 날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니까. 나를 멀리하면 나도 멀리하니까. 나를 안 받아들이면 나도 안 받아들이면 되니까. 우린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격의 차이, 신분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격의 차이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히 그런 행동을 할 때 당장 그 자리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냐? 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걸 왜 멈춰 세우고 싶어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냐? 이유가 뭐냐?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아버지시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면 뭔가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걸로는 안 돼요.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범한 죄를 비롯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받아야 돼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후로도 범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지금까지 사람을 향해 지은 죄나 하나님께 범한 죄나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새 출발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그 심판 받으면 내일이 없잖아요.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나 대신 심판을 받아줍니까? 말이 되질 않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이유, 더 나 대신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는 다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어차피 얘도 자기 죄로 해 자기도 얘도 심판받아야 되고 쟤도 심판받아야 되고 다 각자 자기 죄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 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누가 나를 대신 심판받아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누군가가 내가 너 대신 심판 받아줄게 해봐야 너도 심판 받아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긍휼히 여기셔도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만약에 죄가 하나도 없어서 나 대신에 심판을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 중엔 없어요. 그럼 누가 해줄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근데 사람이 지은 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한테 지은 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을까? 나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내가 심판 안 받으려면 하나님이 대신 심판 받아주셔야 되는데, 근데 정작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인데, 근데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그래, 내가 받아줄게. 이거예요. 내가 받아줄게. 우리가 진짜로 죽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행동을 하시죠. 대신 죽어주기를 하시죠. 죽어주셨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뭐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10억이나 될까요? 그 가운데 진실함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1억은 될까요?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고집쟁이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셨어요.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걸 경멸하는, 그걸 안 믿는, 그걸 믿으면 바보라고 욕하는, 그렇게 예수 이름을 비웃고 안 믿고 멀리하고 내가 믿을 줄 아냐고 멀리하고 경멸하는 이들 있을 거라는 걸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까지냐면 그걸 하시면서도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1단계는 어이구 불쌍해, 저대로 가면 놔두면 죽을 텐데 어이구 불쌍해, 이것도 긍휼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 실제적인 행동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내가 대신 죽어줘도 쟤들 가운데 안 믿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죽어줘야지. 여기까지 가신.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께서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행동, 이걸 여러분 우리는 긍휼이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들 나를 알아주겠지를 기대하시고 하신 긍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죽음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될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괴로우십니다. 저 여러분, 우린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층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상상만으로도 아주 장이 꼬이죠.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날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상상만 해도 장이 꼬이고 괴롭죠. 이게 부모 마음이죠. 10층에서 떨어지는 거 생각만 해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적행으로 떨어집니다. 무적행.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주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손으로 지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내 배로 낳은 내 아들, 딸들이 나한테 그렇게 덤비다가 결국에는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그래도 이거 방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대신 죽어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심판을 피하니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대신 죽어주시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여 주님 십자가를 매 주셨죠. 그렇게 혹시라도 믿을까 받아들일까 싶었던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믿어서 참 주님께서 나 대신 무적행에 다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나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을래.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가 아니고 이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까 이제 너 이제 나랑 같은 마음 품지. 왜?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너도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잖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그런 우리를 알아주는 그런 긍휼을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섬기잖아. 왜 안 알아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잖아. 그거 왜 안 알아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마찬가지네. 그런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아니 안 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심판 받을래. 그러고서 자기 발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즐거이 웃으면서 달려가는 고집쟁이들. 난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 그런 고집쟁이들. 그래서 끝까지 그 죄를 고집하고 그 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가끔은 나한테 가시도 던지는, 가끔은 나한테도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든 그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걸 멈추게 하는 데까지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 함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인간관계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날 무시했으니까 나도 무시할게. 네가 날 때렸으니까 나도 때릴게. 네가 날 멀리하니까 나도 멀리할게. 그게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의 인간관계가 되지 말고 주님은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섬김을 베푸셨고 손해라고 여기지 않는 오래 참으심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오래 참는 거 손해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섬기는 거를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관계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과 맺으신 인간관계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는 그 섬김에 대해서 주님은 희생이라고 자기 손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우리는 밥 한 번 사면 그 우리 계산서에 장부에 달아놓잖아. 나중에 제가 나한테 밥을 사야 되는데 장부에 달아놓잖아. 이러한 인간관계가 지금은 결혼식 문화에서 아주 유별나게 나타나고 있죠. 아니 결혼식 밥이 너무 비싸요. 인간적으로. 한 사람당 10만 원씩 매긴다면서요? 결혼식장에서. 저도 몰랐는데. 결혼식장 계산을 그렇게 한대요. 한 사람당 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그러니 둘이 가서 축의금 10만 원 내면 야. 그러니까 혼주 입장에서도 화가 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축의금 내는 사람이나 대접하는 혼주나 그걸 계산한다라는 게 참 우리 인간관계 민낯이라는 거죠. 그게 좀 베풀고 좀 사니까 대접한다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아니 좀 기왕 축하할 거면 좀 거하게 축하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걸 손해라고 생각해 계산서를 만들어 둬요. 그게 오늘날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죠. 그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간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손해라고 여기지 않는,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오래 참은 섬김.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고집스러운 마음, 그 두꺼운 마음의 틈이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 심령에, 그 두껍기 짝이 없는 그 심령에, 딱딱하기 짝이 없는 그 심령에 틈이 나기 위한, 틈을 내기 위해선 그밖에 없어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헌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래 참음,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의 인간관계,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외로운 존재입니다. 굉장히 외로운 존재예요. 성공과 도를 달릴 때는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한번 꼬꾸라지면 느껴요. 꼬꾸라지면 아무도 없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저는 이제 아내분들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뭐 자식들에게 말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아내에게 얘기해봐야 왜 그랬어, 타박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니까 말도 못하고. 되게 외로워요. 꼬꾸라지면 그때부터, 그때 알아요. 아, 나 혼자구나. 그전에 몰라요. 성공과도 달릴 때는 몰라요. 이게 역설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엔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잘 나갈 때 그걸 몰라.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자기가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혼자 열심히 달려가요. 잘난 줄 알아요. 꼬꾸라져 봐야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필요해 봐야지. 그제서야 알아요. 아, 누군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 누군가 나를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꼬꾸라진 그가, 다른 누군가를 필요하려는 그가 만나야 할, 정말 만나야 할 예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선 중간에 다리가 필요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자. 주님께서 하시는 일, 예전 하셨던 그 일이죠. 함께 하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랑 같이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 이게. 너 이제 하나님 아들 됐잖아. 너 이제 하나님 딸 됐잖아. 나랑 같이. 그러면 같은 마음 품자.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과 예수님 사이의 이 다리 역할을 여러분 즐거이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사람들의 그 가시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가시가 있어요. 다 고슴도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해 보여도 가시가 있어요. 선해 보여도 가시가 있다고요.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가시가 있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지금까지 10년간 지내왔어도 여러분 갑작스런 비수가 날라와요. 그 사람에게서.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우리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언젠가는 네가 나한테 가시를 날리겠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잘해줬거든요. 내가 정말 잘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잘해주면서도 그래도 네가 언젠가 나한테 가시를 날리겠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가시를 날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꽂힌 채 엎어져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 이제 던졌구나. 여유 있게 받아줄 수 있는, 여유 있게. 드디어 던졌네. 우리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지 말고 사람들의 죄가 번성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나한테 가시를 날리는 순간 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더. 여러분,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 이분이 벌금을 감면해 주거나 또는 이제 탕감해 주면서, 기각해 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도시의 범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법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역은 아주 높은 범죄율로 들끓었을 겁니다. 법대로 했다면. 근데 자기 입장을 이해해주고, 근데 그런 자기를 불쌍히 여주고 긍휼히 여겨준 이 판사, 카프리오 판사 덕분에 범죄의 길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길, 그 길을 택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죄인이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역사가 없습니다. 기적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요? 아니요. 정말 기적은 죄인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변하거든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기 쉽지 않고 마음도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 말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자기를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이건 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여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예요.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변하는 것. 그런데 이 기적의 시발점이 뭐냐?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마찬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역사가 슬금슬금 시작되었다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모욕하고 틈만 나면 쫓아와서 방해하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다고 온갖 계략과 음모를 꾸며서 그것을 실행에 옮긴 그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저 죽일 놈들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사람 중에 분명 나한테 죽을 짓 한 사람도 있어요.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조차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딸의 자리에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조차 긍휼히 여길 때. 그러면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나한테 이제 죽을 죄를 범한 누군가가 혹시 지금 생각나시나요? 유무형의 나한테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하게 될 미래의 이름은 떠올려서 무조갱으로 떠진다니까요. 무조갱. 지금이야 그냥 내 앞에서 그냥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러고 있지. 사실은 뭐예요? 정해졌잖아요. 지금 무조갱으로 떨어지는 게. 난 안 가요. 무조갱. 내 앞에서 힘센 척하는 지가 가는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중에 누가 있냐? 약한 사람이에요. 이 카프리오 판사처럼 약한 사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심령의 고통에 당한 사람. 여러분, 대부분 다 이 카프리오 판사가 벌금을 탕감해 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법대로 하면 약한 사람이었는데 법대로 하면 나중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25 때문에 4만 원이 없어서 생계에 위협받고 삶이 암담해져서 그 암담해진 삶을 어떻게 하면 해보겠다고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두루 만나고 만나면서 다니셨던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약한 사람들이죠.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사 그 사람들의 새로운 삶을 주셨죠. 그런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역사, 악한 자를 변화시키시고 죄인들을 변화시키시고 약한 자를 변화시키시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역사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